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허물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 또 저희들의 손과 발이 죄 없는 교회를 섬겨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치 않고 주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들, 또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들, 주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잘못한 것들 주님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다시금 거룩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의 무게와 죄로 인한 고통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이라고 명명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기 위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몸된 교회로 그렇게 구현토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길에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병들지 아니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되 물질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직분과 직위로 겸손하게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미워하던 손가락질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와 같이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사 진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주님께 영광 다시사 진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이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주님의 헌신으로 오늘날 저희들이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약속과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였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는 은혜요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서문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 전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6호로 지정되어 현판식을 가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로 세워지고 이어져 온 서문교회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세들의 교육을 위해 계획했던 교육권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져 사용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남은 공사계획도 잘 짜여져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방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았던 북미 평화회담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명령 따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네 분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김석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힘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살피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과 관현악단 반주자 지휘자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줌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상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상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상하시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르는, 그래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망과 모든 죄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를 건너뛰고 부활절이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으심과 3일 동안 무덤에 계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짤막한 시간 동안 부족한 상고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매달리사 6시간 동안 계시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더운 계절을 기후를 가진 유대인들의 그들의 관습에 따라 보통 죽은 시체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장사하는데, 일할 수가 없는 안식일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3시간 정도밖에, 오후 3시부터 6시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이었기에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서둘러서 장사됩니다. 당시 공회원이며 부자였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준비한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품을 약 30kg, 엄청난 양입니다, 가져다가 세마포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또 아리마대 요셉, 이 또한 권력자인 공회원입니다. 그도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한 무덤으로 기꺼이 바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잠자는 자를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은 어느 사람의 죽음과 같이 비록 젊은 나이에 형벌로 죽임을 당하지만 똑같이 죽었고, 비록 약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똑같이 장사 지내어졌고, 비록 다른 사람의 무덤이지만 똑같이 무덤에 안장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육체를 가진 우리와 같이 매 일반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와 동일한 무덤에 묻힌 그와 같은 죽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겉보기에는 다르게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죽음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영생을 가졌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는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주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만물이 하늘의 어둠을 내리고 땅에 지진을 내며 주님의 죽음에 애도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도 주님의 죽음 앞에 굴복하여 일부의 무덤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죄가 속죄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니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피해 제사도 필요 없고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음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붉은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비록 죄인들의 손으로 주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손을 빌려 인류를 대속하는 정말 기이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대세를 따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의 배반, 세상 권세의 달콤함에 빠져 그 권위의 도전에 잔인하게 응수하는 당시 지도자들의 흉계, 그리고 권력의 사주에 따라 조변석계하며 움직이는 군중들의 함성, 악인지 알면서도 다수라면 대중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총독 빌라도의 정치적 판단, 이 모든 악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을 죽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들이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도 악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악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말고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일은 시끄럽고 모두에게 알도록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진리는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시끄럽게 승리를 외쳤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조용히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만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두 그룹이 생겨납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섬겼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7 귀신을 쫓겨났던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등 이와 같은 여인들의 그룹이 한 그룹을 형성하였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며 모든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이 가진 믿음에 따라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11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도 가기 무서워서 도망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 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적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비록 입술로는 고백하였을지라도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여 자신들의 살 길만을 찾아 도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권력 앞에 힘없이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기보다는 비록 위대한 그들의 스승이었지만 죽음의 지배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 예수로만 사람의 아들로만 믿고 있음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도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위대한 인간 예수로만 착각한 것이지요. 이런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현실적으로 살아갈 길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각각 제 살 길을 찾는 자들이 되고 마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그저 위대한 인간 예수로만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또 교회에서 인간적인 열애 관계에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보다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간의 아들 예수로만 믿는 반쪽짜리 신앙을 갖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현실의 위협과 죽음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물리치며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응하며 죽임을 당한 것은 가장 궁극적인 은혜가 일반적인 우리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가장 위대한 은혜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처럼 인간 예수로만 믿는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진리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리 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여인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가요? 이 여인들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제자들과 똑같이 사람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에 갈 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이 다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도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으며 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가서 마지막까지 예를 다하겠다는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 뒤까지 예를 다하며 사랑하는 이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사랑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상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적어도 복음서에 3번 이상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따라 말씀을 판단하고 믿는 지극히 우리 자신과 같은 모습을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였지만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 안에 이해되어지는 인간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반쪽짜리 믿음이지만 이처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랑을 갖고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여인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으로 12사도와 500의 형제와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비록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랑을 하지도 말고 이왕 사랑할 바엔 이 여인들처럼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처럼 한번 목숨 걸고 끝까지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는 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은 신비하게도 제자들의 사랑의 정도를 각각 드러내고 또 믿음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며 말없이 깨우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흘간의 무덤에서 계심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약 38시간 정도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5시로 계산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무덤에 계신 약 38시간 동안 세상과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은 숨어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되었으니 득의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이 승리자임을 확인하며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과 다수와 큰 소리가 항상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지요. 진리는 세상에서 그저 힘없이 죽는 예수님처럼 허약한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받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시간이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3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죽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서는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짧은 승리로 영원히 죽지만, 진리는 짧은 죽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따라 예수님처럼 산다면 이 세상 이치에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죽고자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부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드러내고 반대로 죽이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따르라?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시 사는 부활은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사망 권세 이기며 나처럼 살아날 거라고. 무덤에서의 무거운 침묵은 승리의 축복을 두는 저 밖에 있는 벗은 자가 있는 세상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패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또 슬픔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영원히 이기는 것처럼 이 땅에 보이지만 오히려 조금만 참으면 38시간만 지나면 다시 사는 산소망의 날이 곧 올 것임을 알라라고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말없이 계신 무덤에 계신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안 씻고 첫날 여인들은 누가 볼까봐 지금의 주일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마태가 증거한 것처럼 흰옷 입은 청년 곧 천사만이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랍니다.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덤에 돌을 굴려 수종드는 천사를 통해 주님은 죽은 예수를 찾는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여기 계시지 않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뵈라라고 그렇게 전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자들입니까? 상식적인 믿음만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또 끝까지 남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상식 안에 갇혀 있기에 넘어 계신 주님을 듣고도 보고도 듣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근거한 믿음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지요. 이해가 됩니다. 상식으로 이해되는 인간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빈 무덤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육신으로만 계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부활은 그렇게 깨뜨리면서 제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라면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고 심지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을 이기며 죽음에서 이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죽음 앞에 다 굴복하 있지만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인간처럼 잠시 죽음 안에 계시기도 했지만 결국 죄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며 다시 사는 부활로 천하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비록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이 죽음으로도 가둘 수 없는 신이시며 곧 부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이 잠시 종의 형체를 입고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굴복한 모든 만물을 이젠 부활을 통해 죽음도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신으로서 다시 사망의 종이었던 모든 만물을 자신에게 굴복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한 만물을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신 생명의 길로 다시 회복하는 구원임을 만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사람들이나 땅에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아니하여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나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몸소 영원한 생명을 보이심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그 주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 신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주님이 단지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리고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위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초월해 계시며 죽음도 다스리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시고 또한 믿는 자들의 주인 되심을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죽음에서 그들도 다시 살아나게 됨을 일깨워 주시는 사건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없고 사망 권세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음도 이기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와 같은 자이기에 죽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부활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이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본질을 깨우치는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심과 부활하심 앞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으심으로 진리는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3일 동안의 무덤에 계심으로 우리가 받는 사망의 고통이 짧으니 곧 살아날 소망을 가지라고 가르치시며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도 죽음에서 이겨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짧은 생애 동안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를 따라 살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그저 그렇게 사랑하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그렇게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